오늘은 35장의 두 번째 주제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답답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의 변론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좀 변론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무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자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앞에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는 실제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원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는 인생의 정말 고달픈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크나큰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인생의 쓰디쓴 골짜기를 지나면서 도저히 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이 마치
밤중에 애가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밤중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쓰라린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을 감당할 길이 없어 기도하는 자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디쓴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밤중에 정말 슬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뭔가가 자기에게 불편하면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울어 제낍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오줌을 쌌으면 오줌 쌌다고 울어 제끼고, 똥 쌌으면 똥 쌌다고 울어 제끼고, 어디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울어 제낍니다. 그러면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울자마자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똥 쌌나? 오줌 쌌나? 배가 고픈가? 어디가 안 좋은가? 귀 기울여서 듣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분명하고도 확신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의 구원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 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내 삶의 위기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쓰디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저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약속을 의지하고 보호하심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이 확신이 생기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빌립보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도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약속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내가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너를 외면하거나 너를 버리거나 너에게서 내가 절대로 멀리 가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교만하여 주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허망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천사의 영광된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성품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기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완악하고 교만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봐야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나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미안해서 그저 한쪽 귀퉁이에 저 뒤에서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세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기도가 꺾어질 때, 내 교만한 의의가 무너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에 쓰디쓴 시련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에 그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둔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죠. 계속해서 교만한 길을 가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해버리죠. 왜? 그런 사람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냥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떼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고 시련을 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함을 꺾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시련은 나에게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시련이 그저 시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그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시련을 그저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꺾어야 될 고집이 무엇인가?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쓰는 목사님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못 받는 성도가 있고 홀로 사는 과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죠. 이 세 부류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영감이 없으니까 죽을 쓰는 것이고 성도도 기도하는데 영감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홀로 된 과부도 영감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고 다 영감이 없으니까 서로 힘든 겁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설교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모두 영적인 충만한 감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 잘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